야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의 반응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영적인 세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편리함입니다. 매일 정오, 남들의 시선을 피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마을에서 우물까지 왕복하는 일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고단한 육체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다시는 이 부끄러운 우물가 사람 눈을 피해 오지 않아도 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 했으면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물이 없다고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가리켜 영혼을 다루는 의사의 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 즉 죄의 문제를 정조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나누어주는 것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종양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진 수치와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을 불러오라는 명령은 잔인한 폭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거룩한 메스였습니다. 이에 여인은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녀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직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여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우물가의 정적을 깨고 그녀의 인생 전체가 발가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 5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남편 5을 두었던 것은 그녀의 음란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기구한 운명 때문이었겠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이나 사회적 정황상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5번이나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사별의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녀는 지금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밖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만족 없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단순히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걸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이 남자라면 내 외로움을 채워주겠지.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어가며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목마름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그토록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이며 돈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입니까? 우리는 대상을 바꾸어가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남편을 내 앞에 데려오라. 그들이 과연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체념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인 동시에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난 여인은 19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고백은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여인은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자신의 부끄러운 사생활에서 화제를 돌리려는 물타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회피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드러났을 때 영혼은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사마리아의 거리심 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의 예루살렘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규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논쟁을 종결하십니다. 즉 장소의 문제를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이 산, 즉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에 근거하여 그리심 산을 축복의 산이자 예배의 처소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시온산을 유일한 성소로 여겼습니다. 이 두 장소의 대립은 민족적 정통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장소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십니다. 왜입니까?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하러 오신 분입니다. 옛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장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초점을 어디에서 누구에게로 옮기십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로로 옮기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새로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딸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실패한 딸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예배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시려는 문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초월하셨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었고 야곱을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구약의 선지서와 시가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대부분 잘라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편집된 성경인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음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구속의 역사가 유대인을 통해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우월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시가 뚜렷하게 드러난 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정통성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은 없다.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4장의 백미이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예배의 대헌장과도 같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신학적 깊이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구절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된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졸지 말고 딴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산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였습니다. 짐승의 피, 성전 건물, 제사장의 의복 등등 이것들은 장차 오실 참된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만 예배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탄식이 없습니다. 내 눈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까지 이 산이냐 저 산이냐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가슴 벅찬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찾으시느니라 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사람이 도를 닦고 고행을 행하고 정성을 바쳐서 신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운물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떠러왔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녀가 예배하고 싶어요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그녀를 찾아내어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남편 5을 바꾸며 인생을 탕진했던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어야 했던 비참한 여인,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 그녀 자신도 자신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녀를 찾고 계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나를 예배하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린다.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것은 희미하지만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된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내 모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도 꼬여버린 인생도 예배의 문제도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I am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신적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메시아다라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가장 먼저 계시하셨습니까?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거룩한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한 여인입니다. 남편 5을 두었던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여인입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답을 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